미국의 한 남자가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캐몬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의 직장은 제재소였는데요. 평생 그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꾀 한 번 부리지 않고 또 결근도 하지 않고 아주 성실하게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해 보니까 책상에 해고 통지서가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순간 몸이 그냥 바들바들 떨리고 주체할 수 없고 너무 그냥 슬픔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헌신했는데 그 누구 하나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회사가 어려워서 이렇게 정리해고할 수밖에 없고 언젠가 회사가 정상화되면 다시 당신을 불러줄 거라고 이렇게 위로의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너무 낙심하고 낙담해서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짐을 챙겨가지고 바로 가출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무엇하리? 내가 이 세상에서 또 이렇게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남은 생에 내가 산다고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면서 죽을 마음에 가출합니다. 죽으려고 할 때에 아내의 얼굴이 막 떠오르면서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다시 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 앞에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여보, 나는 그동안에 헛살았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일이 되지 않고 꼭 이렇게 끝이 안 좋아요. 난 살 가치도 없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아내가 남편을 꼭 안아주면서 여보, 우리가 하지 않은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 일은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거 하지 않았잖아요. 그거 해봅시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께 간구해 봅시다 하고 남편 손을 이끌고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축업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주셨어요. 건축업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는 호텔이 참 많이 있는데 가격이 비싼 호텔은 서비스가 좋지만 환경이 좋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쉽게 이용할 수 없고 또 작은 호텔은 가격은 저렴한데 들어가서 보면 냄새도 많이 나고 지저분하고 그렇게 이용하기가 불편해서 가격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시설과 서비스도 좋은 호텔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그 일을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만든 회사가 바로 세계적인 호텔인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그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증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2022년 새해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아픈 곳이 하나도 없고 병원 가는 일도 하나도 없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이 다 잘되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취업도 잘 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런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너무 한 해 동안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지만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있고요, 환난이 있고요,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의 파도, 고난의 파도를 서핑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능력 붙잡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는 인생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바라다 보이는 숲과 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코로나로 우리가 멀리 가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가서 한라산에 한번 올라갔다고 생각해보세요. 백록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주 시내 저 멀리 바다를 바라보고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숲을 한번 보세요. 눈꽃이 폈습니다. 설원입니다. 하얗게 아름다운 동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숲 안으로 들어가면요, 멀리서 바라봤던 그 숲의 아름다움은 전혀 보이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지저분한 것 많지, 멀리서 바라봤던 그 숲의 아름다움은 다 사라졌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지, 멍청하게 왜 이 자리에 서 있지, 이런 마음이 든다고 쇼펜하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십시오. 우리의 개인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면 숲처럼 풍광입니다. 절경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가정들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이 정말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우리 이정희 권사님의 가정이 보기에 아름답습니까? 멀리서 보면 아름답지만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문제, 저 문제, 또 가정마다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어떤 가정은 문제 수준이 아니라 난제로서 풀기 어려운 수준의 고난의 파도가 밀려올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바로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여기 보면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다라고 해서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조상을 보면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숲의 현손이라 네이의 세 아들 중에 게르손, 그앗, 무라리 중에 그앗의 후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 살고 있지만,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지만 엘가나는 네이 지파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매년 절기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그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실로에 나가 성막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엘가나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과 매출절과 초막절에, 장막절에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그러나 당시의 배경이 사사시대예요. 사무엘이 기록된 것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
엘가나는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으니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그를 얼마나 복되게 하셨을까요? 멀리서 보면 정말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풍광이 너무너무 멋집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집안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은 한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문을 닫으셨어요. 불임이라고 하는 과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자녀가 없어요. 고대 근동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은 믿음의 후사를 모르고 그의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어지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한 거잖아요. 엘가나 역시 그의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분인나라고 하는 첩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 분인나를 통해서는요, 여러 명의 자녀들이 자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나와 분인나가 매일 전쟁 중입니다. 매일 전쟁 중이에요. 엘가나가 밖에서 일을 하고 이제 집에 가서 편안히 누워서 이제는 회복하고 치유되어져야 되는데 가면은 또 전쟁터입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긴장과 갈등과 남과 북이 대치하는 것처럼 매일 대치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어떠한 또한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누구를 사랑합니까?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그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외삼촌 라반이 레아부터 주었잖아요. 레아는 눈이 안 좋았잖아요. 못생겼어요. 야곱이 싫어합니다. 라헬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레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들만 낳으면 남편의 사랑이 올 것이다 하고 첫 번째 아들을 낳고 루벤 보라 아들이라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그러나 사랑합니까? 계속 라헬만. 이런 분인나의 고초가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오지 않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식들의 아픔도 대단합니다. 한나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태문만 열어주시면 좋은데 남편의 사랑은 받지만 자녀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리고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켰다.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카스인데 그 카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느낀 그 마음, 진노의 마음이 바로 카스예요. 얼마나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했으면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한나가 그런 마음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가정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난제 중에 난제가 즐비한 엘가나의 가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엘가나 가정이 또 때를 따라 하나님의 괴가 있는 실로로 가서 성막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분깃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깃을 나눌 수 있는 제사는 화목제사입니다. 기름과 간에 덮은 꺼풀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가슴과 우편 뒷다리살은 제사장이 먹고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함께 먹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것이 화목제사예요. 그런데 엘가나가 분깃을 누구에게 먼저 줬어요? 분인나와 그의 자식들에게 충분히 나누어 줍니다. 고기를 나누어 줘요. 그리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주었다 그랬어요? 갑절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화목제사가 기쁨의 제사가 되고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되는데 울음과 통곡과 절망의 제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문제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 앞에 해결받고 감사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영적인 부분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후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초가 있지만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할 수 있는지, 여러분의 침실에, 여러분의 또한 주방에, 여러분의 서재에, 여러분의 일터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도 문제가 없는지 하나님께서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의 신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태도 가운데, 신앙적인 태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 엘가나의 가정, 문제가 많은 이 가정, 사람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엘가나는 물질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한나에게 갑절을 주고 또 분인나에게 나눠주고 또 선물을 주고 이런 물질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아요. 분인나는 격분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전쟁과 질투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문제를 크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 자. 2022년 여러분 가운데 있는 문제와 난제를 여러분이 고민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오롯하게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응답받고 해결받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를 생각하셨을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것은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시린 서약이에요.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시체를 만지지 않았어요. 누가? 대표적인 나시린이 삼손입니다. 그러나 나시린 서약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그 기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사무엘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한나가 한 거예요. 일정 기간 한 것입니까? 아니요. 평생 도록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의 모든 기도를, 그의 모든 간구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난제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영적 씨름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때에 이사야가 왕에게 나아가서 왕이시여,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취하실 것입니다. 주변 정리하세요. 짐들을 정리하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죽음을 알려주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때에 히스기야는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성전으로 나가요. 면벽 기도합니다. 성전의 벽만 보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십니다. 2022년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 오직 하나님께 가시고 나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의 제사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가 그냥 입을 벌려서 말을 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입술만 움직이면서 기도하니까 엘리는요 술 취한 여자가 와서 성전에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본문에 대해서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2022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오직 마음을 쏟아서 기도의 목숨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좀 기도의 목숨을 걸어보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 목숨을 걸어요. 왜 번지점프 줄을 달고 왜 떨어져서 죽습니까? 왜 높은 산에 그냥 올라가서 또 실종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응답받는 기도는요, 목사님, 응답받을 때까지 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언어의 유의 같죠? 그러나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2022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를 분명하게 붙잡고 명료하게 붙잡고 하나님 끈질기게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여 간증하며 감사하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나눌 수 있는 2020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